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카톡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을 봤는데요. 아마 교회 학교 예배 때 성경 퀴즈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문제를 몰약을 이제 답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냈겠죠. 아이들이 답을 뭐라고 썼겠습니까? 물약으로 쓰더라고. 물약. 물파스하고 몰약하고 같습니까? 물약으로 쓰고 한 우리 여학생이 모약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답을 쓴 자가 없는데 몰약이 뭡니까? 이집트에서는 이제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이제 방부제를 통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시체 방부제이면서 항암제이고 진통제이고 그다음 소염 진통제로 쓰는 것이 몰약이고 굉장히 고가의 이제 의약품이죠. 그래서 몰약인데 정답을 몰약이라 안 하고 물약이라고 이렇게 다 썼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일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잘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약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한번 보세요.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죠. 8장 31절에 보게 되면 참된 자유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학교 교훈이고 하버드대학교 교훈이고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가장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첫 번째 교훈이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거할 때, 순종할 때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실존이 본질은 죄의 종이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실존의 본질은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었던 존재다. 본질상 성도는 본질상 죄의 노예였음을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종로로 됐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유, 참 자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평강, 가장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죠. 자유, 평화, 평강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로 나는 자유하리라. 한 번 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결단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전교 1등해서 우등상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성실히 나가고 지각도 하지 않고 수업에 충실하면서 시험도 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복은 거저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어느덧 내가 주님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주님과 나와 동행하고 주님과 나와 같은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머무르는 같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환경을 넘어선 내 안에 있는 평안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는 돈 100억도 1000억도 주식의 그 뭡니까? 이번에 이제 사건에 보게 되면 뭐 1조 가까운 돈을 굴려서 엄청난 이렇게 수익을 했다가 폭락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사건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수천억 수백억이 주는 그런 이제 안정과 평안, 안정과 나에게 주는 풍성함이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사람은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2023년 5월달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충만하게 승리하는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10분이면 되는데 목사님 왜 40분 동안 설교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를 짧게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일대에서 42명에게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커피를 들고요. 내가 잠깐 신발끈을 맬 테니까 이 커피를 잠깐 들고 계세요 하고 신발끈을 이렇게 맸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스 커피를 주고 부탁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잠깐 잡아달라고 하고 신발끈을 메고 이제 다시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받아든 사람이 이제 2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 커피를 받은 사람이 21명이 있어요. 동일한 사람이 잠깐 맡긴 거죠. 그래서 42명에게 이제 리서치를 한 거죠. 이 커피를 맡긴 사람이 어떤 첫인상을 가지게 됐느냐,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21명은 따뜻한 커피를 받아든 사람이고 21명은 아이스커피를 얼음 든 아이스커피 찬커피를 받아든 사람이죠. 근데 따뜻한 커피를 받아든 21명은요. 이 커피를 맡긴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42명에게 커피를 맡긴 거예요. 이 사람을 굉장히 온유하고 성품이 좋고 굉장히 젠틀맨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운 아이스커피를 잠깐 들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좋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리고 선입견으로
많은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을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미 자신의 그 느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미 가치관이라는 틀이 있어요. 나만의 그런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선입견과 나만의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돌파하고 개척하고 새로운 운명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요, 익숙한 결론을 가지고 그것의 결론 안에 묻혀서 그 결론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익숙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내 남편은 왜 그럴까? 내 아내는 왜 그럴까?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편은 왜 그러지? 내 아내는 왜 남자처럼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할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늘 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팔자를 그 탓하는 그 주인공은요, 다름이 아닌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할머니는 그 화풀이를 저한테 다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제가 두세 번 했던 설교인데요, 오늘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줄 쳐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뭐 안과를 어제도 갔습니다만은 자주 가보면요, 대부분이 사고나 나중에 이제 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이제 케이스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2절에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줄 쳐보세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렇게 한데요, 선택이 두 명입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의 죄 때문이란 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임신했을 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요, 시편 58편 3절에 보게 되면 시편 58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아기가 죄를 지어서 악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시편 5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보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보니까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이 이런 맹인으로 태어나는 장애를 가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울산대학교 안과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안과 검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늘 대학병원 갈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고, 대학병원은 이제 안과에 오는 분들은 또 안과 질환이 좀 이렇게 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죠. 저도 이제 평생 이제 좀 아픈 거를 경험 못하고 장애될 만한 것을 경험 못하다가 만 50살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열심히 또 사역하다가 10,000명에 1명 걸리는 망막박리를 걸린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에 1명이에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이면 5,000명만 걸리는 병에 제가 걸린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10,000명에 1명은요, 굉장히 확률이 낮은 확률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망막박리를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하고
2달 동안 굉장히 거의 이제 안 보이면서 또 한 4주 동안은 이제 엎드려 지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치료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 보니까 왼쪽 눈이 눌리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지고 녹내장이 또 왼쪽 눈에 반대편에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이지가 않은 게, 근데 다행히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안압이 떨어져서 근데 누님이 요즘에 어제 이제 진료를 하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한동안은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막 어지럽고 또 초점에 안 맞고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이제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힘든 그런 이제 장애 아닌 장애를 제가 경험하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가? 이제 건강이 이제 천이라면 900이 눈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눈 보이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원인이 무엇이지? 왜 이럴까? 또 처음에 굉장히 많이 아플 때는 내가 포항이 안 왔으면 이 병이 안 걸렸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굉장히 보는 게 힘드니까 어지럽고 막 사회 가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드니까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왜 제가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 뭐라고요? 이발을 해서. 야, 이발을 하니까 컨디션 이발을 하니까 눈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새로운 이론이 나왔네요. 교수님한테 어제 이야기할 건데, 교수님 눈이 굉장히 잘 회복되는 이유가 머리 이발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제가 굉장히 눈의 컨디션도 좋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냐면요, 여러분이 많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많이 오면요 목사가 제일 행복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목사의 행복은 예배에 많이 오는 성도의 수다. 예배 많이 오면 기쁜 거예요. 창세일에 오늘 제일 많이 왔어요. 수요예배에 기쁜 거예요. 잔치를 초대하고 손님이 안 오면요 굉장히 힘든 것처럼 이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잔치, 말씀의 잔치, 오늘 찬양하고 나서 안수기도 합니다. 안압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의자 세팅해서 예정이 없었지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왜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했죠. 한동안 굉장히 눈에 처음에 수술하고 한 2달은 안 보여서 집사람이 잠깐 이제 산책할 때도 집사람이 지팡이를 줘서 제가 지팡이를 잡고 거의 맹인처럼 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하필 10,000명에 1명 걸리는 병에 걸려서 이런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이렇게 내가 가지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게 무엇인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지, 성도를 덜 사랑해서 그런지, 교회에 합당하지 못하게 한 게 내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반성해야 될 게 무엇인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가 그런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죠.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 날 때부터 있는 맹인이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운명론적인 것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사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선민사상, 이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히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 사건, 사고, 상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까? 상처와 아픔과 그런 사고가 왜 일어날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질 운명의 순간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 가슴을 짓누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간증을 들은 위라클 박위 형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 플러스 미라클 해가지고 위라클 TV의 박위 형제를 우리가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식 때 술을 먹고 이렇게 골목의 그런 미투로에서 난간 미투로에 추락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돼서 살 확률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좀 약간 휠체어를 타고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그가 전신마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하고 많은 경우에 유튜브에 위라클 TV를 통해서 박위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박위 형제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사를 자기가 넘나들고 전신마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신 화상을 사고를 만난 우리 이지성 교수, 한동대 교수님 하시다가 자기 모교인 이번에 이화여대 교수로 간 이성 교수도 한결같이 사고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간증을 하죠. 불행, 사건, 사고, 상처, 아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 때문에 사고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아픔의 사건과 상처일지라도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사건 사고로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고를 당하면 신앙과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필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원망과 분노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늘 부정적인 시각이 있게 되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것 자체가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의 고백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0명의 그런 형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죽음 직전에 구덩이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생활하고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형제들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되었죠. 얼마나 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얼마나 형들을 힘들었으면 아들 이름을요 잊어버리자. 여러분,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잊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으면 형들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다시는 형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자라고 지은 거예요.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형들이 7년의 흉년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형제들을 보게 되고 변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45장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선하신 계획을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고백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 섭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운명은 새로운 희망의 운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4절 한번 같이 해보세요. 4절 9장의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무도, 예수님은 진도를 확 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줄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과 소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 소명을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누굽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과 예수님은 같이 소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명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날 때부터 맹인,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다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소명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와 날 때부터 맹인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낮이다라는, 지금 해야 된다는, 지금 이때 해야 된다는. 다 같이 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명을 예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포항샤론교회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의 소명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시다,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날 때부터 맹인이 곧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인데, 이 맹인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소명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증인. 저를 따라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빛 대신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성도는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되는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되는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 포항샤론교회 우리, 곧 눈뜨게 될 이 맹인,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이 맹인의 소명을 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줄쳐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죠. 이 맹인이 구걸하는 이 다윗성, 거기서 실로암까지는요, 직선거리가 350m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요. 직접 가서 다윗성 입구에서부터 제가 쟀다고요. 실로암까지 걸어가 봤다고요. 350m예요. 여러분, 350m. 눈이 뜨고 멀쩡한 사람도 350m 직선거리인데 둘러가면요 400m가 넘어요. 근데 맹인은 아직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기 전까지는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눈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눈에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진흙을 눈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진흙이 막 흘러내리면서 눈에 진흙이 발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눈은 보이지 않지. 성벽을 붙잡고 손을 짚고 가면서 350m를 걸어야 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이 맹인.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명의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서 350m를 걸어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요 눈에 진흙 발라서 침 뱉어서 진흙 발라가지고 이기면요 멀쩡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많은 조롱거리, 많은 비난, 그 거친 비난과 조롱거리를 다 들으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소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앞길이 막막하게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물으면서 350m를 걷는 이 맹인의 모습, 위대한 순종의 한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순종이 맹인을 예수님의 증인의 소명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 앞에서 하필 왜 나에게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실로암의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운명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명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실로암의 못에서 눈을 씻고 맹인이 눈 뜬 것처럼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이 소명의 새 인생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때 그 소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요, 그 소명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명이 힘을 주고, 소명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소명이 다시 예수의 생명을 이끌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근원의 능력자이신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소명을 혼자 다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그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하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빛으로 나를 보내시는 소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소명이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 소명이 순종으로 이끌게 하실 것이고 소명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예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생명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